오늘날의 실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형태는 다르지만 100년이 넘도록 똑같은 것들을 의지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와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철학을 믿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를 믿습니다. 이제는 원할 때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만 틀면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철학, 정치학, 우리는 정치가 사회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50년 전 이곳에 왔을 때 램지 맥도날드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전한 바도 그것입니다. 그들은 교육과 문화가 세상을 바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같은 헛소리나 신화나 동화가 아닌 새로운 지식과 과학과 지각과 철학이 완벽한 세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감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도가 그 당시에 한 말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당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받아 누렸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 삶과 죽음 문제, 참된 인생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의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한다고 그렇게 본인이 선포했어요.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에 있어서 엘리트, 지식층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대해서 통달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헬라 이방 문화에도 능통하고 유대인 문화와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증거할 수도 있고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식의 철학과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과거와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는데 그 율법을 의지하면서 정작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았어요. 즉 그들의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인 방법을 의지했고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뛰어난 문명과 철학과 사상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실패, 과거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가 1970년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자. 과학을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고 새로운 철학을 의지하고 상당 기법을 의지하고 그런 기술을 의지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서 교훈을 사람들이 계속 얻지 못하고 여전히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의 실패, 이에 대해 굳이 제 의견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입증해 주는 글들을 몇 가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서 전쟁과 평화를 비롯한 걸작들을 쓴 톨스토이를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다는 것만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회학과 정치 문제의 전문가인 모리스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글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이론들은 초기 이론들이 당연시했던 가정, 곧 지적인 진보는 필연적으로 인간 관계의 향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폭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조상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지적으로 진보하면 필연적으로 인간 관계도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정말 인간관계가 더 좋아집니까? 이것이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어 지적으로 진보하게 하면 인간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976년 엘버트 맨스 브릿지라는 사람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제가 엘버트 맨스 브릿지를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노동자 교육협회 WEA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WEA 광자가 아직도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 전에는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WEA 광자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교회와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엘버트 맨스 브릿지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1903년에 WEA 강좌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맨스 브릿지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진심으로 자신의 말을 믿고 그것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그가 1903년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교육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시대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수천 명이 그 믿음에 동조했습니다.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다수를 교육하기만 하면 당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만 받으면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밤 탈보탕 에라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100년 전이나 50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계몽주의 수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이 무지해서 악하게 사는 것이다. 잘 모르고 못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지도하면은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1903년도에 이제는 WEA를 만들면서 노동자들, 그 당시로 말하면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때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가르치면 이제 영국 사회가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죄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50년 전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전히 영국 안에는 문제가 많았고 더 많은 죄가 생겨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사람들의 문맹 지수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다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부, 고등부 교육 다 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웬만하면 다 나오잖아요. 대학교 나온 사람도 우리나라가 거의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살았던 어린 시절에는 다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문 열어놓고 오늘날은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도둑 들어와요.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층간 소음이라고 해서 위아래 사는 사람도 서로 칼부림하면서 살잖아요. 더 많이 배웠는데도 세상은 더 악해졌다.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계몽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인간 계몽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사실이고 지금 100년 전 이 목사님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 오늘날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계속 인간을 계몽시키자, 교육시키자, 가르치자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고학력자가 많은 우리나라가 보면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즉 교육이, 인간 계몽이
이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도덕적 무능함. 더 많이 배우고 과학이 진보하고 시대가 점점 발달되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고 죄가 사라진다. 시대가 발전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더 깨끗해진다 하고 사람이 믿었는데 그 믿음 역시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무능함. 자, 또 다른 이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역사 연구라는 방대한 책을 쓴 위대한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입니다. 그의 마지막 책 세계사 인류와 어머니 되는 지구가 지난해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조건을 연구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 단순한 학문적 활동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르러 마지막 책의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인류의 발전에는 도덕적 간극이 있다. 인간은 환경에 대한 물리력은 지속적으로 확장시키지만 사회적 합의는 그만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파괴 욕구는 더더욱 누르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진보가 이루어진 인간 활동의 장은 기술뿐이다. 이것이 아널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 등 여러 가지 사상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기술의 영역에서만 발전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사람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 영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발전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파괴 욕구를 누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중력을 극복하고 사람을 달 표면에 착륙시킨 기술은 찬란합니다.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파괴력과 파괴 욕구가 조금이라도 줄었습니까? 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신문을 읽어보고 뉴스 속보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언급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단지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 정직하게 직시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전부 허망하게 끝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토인비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철학적인 사상, 아까 말했처럼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은 인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발전을 이룬 것은 기술밖에 없다. 도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문명적인 발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문제조차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답은 없다. 마지막으로 올더 헉슬리의 말을 인용하겠다. 그는 명색한 인물이자 탁월한 수학가로서 오랜 세월 동안 이른바 과학적 인본주의를 믿으며 그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비주의 방향으로 돌려 불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인생 말년에 한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헉슬리 역시 인간과 인생과 삶의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했고 세상도 더 나은 곳이 되기 바랬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수소폭탄 제도는 그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충격받았고 평생 바쳐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년에 한 말은 이것입니다. 평생 인간 문제에 창념해 왔는데도 결국 좀 더 친절해지려고 애쓰라는 것보다 더 나은 충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약간 당황스럽다. 그 모든 뛰어난 철학과 과학적 추론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결국 좀 더 친절해지려고 애쓰라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철학자, 인본주의자, 불신자였던 그도 사람들도 인간 스스로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만들고 달에 사람을 이제는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고 그저 해결 수 있는 말이 좀 더 친절해지자.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인간이 가진 방법은 완전한 파산, 완전한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물론 인간의 방법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기술과 여러 가지 방법들은 더 악한 것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어막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원수가 서로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평화가 올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은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 땅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천국이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